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전천후 신앙생활, 전천후 신앙생활. 전천후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어로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한다면 all weather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또 폭염이라 그러죠. 또 습기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나약해지고 또 감정도 어렵게 되고 뭐 오늘도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천후 all weather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들이 강력한 살아있는 또 능력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전천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죄악이 완전히 다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우리는 늘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도덕으로 모든 것을 잘 만들 수 있다.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적당하게 포기하게 됩니다. 죽음 뒤에는 모른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면 된다. 좋은 것 같지만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죽음 뒤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람은 적절한 단념, 적당한 포기, 그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 또한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를 타협하거나 아예 탐닉하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이 바로 영적 전쟁의 상황이고 무장을 하고 우리가 오늘도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래서 all weather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런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참된 믿음의 삶에 사명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나왔죠. 또 다른 전천후 상황이 나오죠.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리고 선지자였고 그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할 만큼 그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로 봐서는 상당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평생 기도했던 자가 돌아가신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삶의 매 순간순간이 바로 영적 전쟁의 상황이다. 우리가 언제 안식할까요? 주일에 안식을 하죠. 그것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지만 다시 월요일을 만납니다. 자, 이 안식을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갖게 될 때 언제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참 슬프게 여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몸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극복한 새 몸으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그날 되기 전까지는 삶의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의 상황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실 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누구죠?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물질에 마음이 많이 간 사람.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배경이 뭐죠? 이 당시에는 지역적으로 이제 자기 어떤 그 영역이 있고 또 가축이 많으니까 이제 뭐 짐승들로부터 보호도 받아야 되지만 다른 어떤 이웃 나라 뭐 그런 약탈로부터도 보호를 받는 그걸 누가 보호를 해줬습니까?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이런 나발의 그 가축들을 보호를 평상시 해주었죠. 근데 지금 다윗은 이제 사울로부터 쫓기는 상황이니까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 좀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을 내가 평상시에 너희 가축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이제 좀 떡과 물을 좀 내 부하들에게 좀 달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발은 어떡합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에게 주겠느냐. 자기는 평상시에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마음속에 초점이 물질에 모든 가치관을 두니까 자신의 물질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많은 허비를 한다, 소비를 한다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주지 않게 되는 이 어떤 자세죠? 관계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약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충만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아무리 왕위를 가져도 아무리 이 나발처럼 물질을 가져도 아까운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뺏기면은 막 불만이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물질에 가치를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일용할 양식 갖고는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관을 정말로 정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의지하며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소유를 주실 때는 소유가 아니라 사용권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나의 사용은 일용할 양식으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관계가 정말 그 놀라운 관계로 이 나발이 다윗과 함께 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놀라운 어떤 참 귀한 어떤 관계로 삶의 아주 그 진정한 부유함으로 물질 부유함을 넘어서 진정한 부유함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길을 스스로 버렸죠. 왜? 관계보다는 물질의 가치관을 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계속 보는 다윗입니다. 자, 나발이 이렇게 양식과 물을 안 주겠다 이러자 다윗은 어떡합니까?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는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자, 이 속에는 다윗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는 바로 악으로 선을 갚는 또 악으로 악을 갚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 것이죠.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 다윗을 완벽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인간이고. 그래서 다윗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들이 제대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발을 심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매일 성경의 해석이나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죠? 불의에 대해 불만의 감정으로 대하는, 즉 감정적으로 대하는. 감정은 소중한 것이지만 감정에 빠져버리는 그 감정적으로 대하는. 왜냐하면 죄성에 의한 인간의 감성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윗은 이 순간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마귀는 나의 감정을 건드려서 이 감정 폭발을 하게 하는, 감정 불평과 불만을 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인도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나발과 이런 다윗 그냥 내버려두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는 상처만 있고 어려움만 있게 되는, 이 속에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죠?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그 외에 많은 공식.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의 숫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다음에 급히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위기 속에서 신속하게 지혜로 대처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마음 준비가 평소에 안 됐다면 인격적인 것이나 가치관이나 그 다음에
자신 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의 어떤 다스림이 없었다면은 막 이렇게 남편이 죽을 상황이고 다윗이 막 그냥 혈기등등해서 막 죽이러 오는 상황이고 이렇다면은 이것을 그냥 맞이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혼비백산, 자신도 막 두려워 떨거나 도망가거나.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런 위기 속에서 그는 의연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듯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런 부당한 그 상황만 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어떤 정말 놀라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위기의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코람데오의 신앙생활, 그것을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전천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하고 같이 이제 결혼, 한 아들은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결혼 아직 안 한 둘째 자녀 막내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평소에 이렇게 말 못하는 얘기를 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언어가 이제 더 영어가 편한 자녀이지만 참 서투른 영어로 아버지는 언제 이렇게 삶의 동기부여가 되냐고, 모티베이션이 되냐고. 왜냐하면 자기가 살면서 어떨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일은 좋지만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동기부여를 하냐.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는가 했을 때 저도 부족하고 게으르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동기부여에 가장 저한테는 좋은 것은 바로 이 새아침 기도였습니다. 새아침 기도를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죠. 그리고 묵상한 것을 나누죠. 나눈 다음에 기도하죠. 즉 말씀과 기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성전 앞에 쓴 두 기둥,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을 매일 붙잡고 나아갈 때 제가 어떤 마음을 다잡아야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치관을 주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안 된 그런 기도의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사역도 하나님 주시는 그 공급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솔직히 그렇게 나는 그것이었다. 아침마다 새아침 기도하는 거고 그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솔직하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솔직한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전천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무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매일 새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하루 종일 그날 받았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계속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너무 더워서 막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육적인 마음이나 감정적인 마음이나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으로, 열매로 다가가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귀한 교제할 때 주님으로 체험받아서 오늘 누가 찔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만 드러나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